감사하며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하면서 사세요.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자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이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게 중앙일보에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목사니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네,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과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뇌 좌측에 전두피질이라는 게, 전두피질, 이 뇌 좌측에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이 전두피질이 활성화돼 가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답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고 행복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얼굴 찌푸리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면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런데 감사하면은 이 전두피질이 활성화돼 가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리셋.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날 때 감사하면 뇌를 리셋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셋 뭔지 아시죠? 어디에 있어요? 핸드폰에 있잖아요. 핸드폰 프로그램 이것저것 막 깔아놓고 나중에 하다 보면 엉켜가지고 뻑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막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쫙 돌아가가지고 얽힌 게 다 없어지고 원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이 기계가 잘 작동을 하는데, 우리 뇌도 똑같다 그래요. 뇌도 막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은 이 뇌회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이 복잡한 뇌회로가 있는데 이게 다 엉켜가지고, 이게 멍하는 거예요. 멍.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멍한 상태가 있죠, 여러분. 바보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요새 아이들이 부자로 뭐라 그래요? 멘붕이라 그러죠. 멘붕. 정말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멍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뇌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주는 리셋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자들하고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여튼 뭔지 몰라도 하여튼 감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이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우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잠깐 여러분 자기 인생의 감사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순간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이 뇌가 리셋돼 가지고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탈출해 가지고 여러분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이미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승리에 도취할 때 그 느끼는 그 기쁨과 유사한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감사하면은. 그래서 엊그제도 이 스위스를 축구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금요 심야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축구가 이겼어요. 농담이고, 축구를 딱 2대1로 세계 7위인데 7위 팀 탑시드인데 월드컵에 우리가 2대1로 다 이겨버렸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 월드컵 막 4강 들었을 때 막 대한민국, 내일 굶어 죽어도 대한민국에, 제가 그 이탈리아랑 축구할 때는 우리 애가 갑자기 아파갖고 삼성병원 응급실에 전반전 보고 거기 애 데리고 갔어요. 애 데리고 갔는데 그 이 다리 기부스하고 막 이 사람들이 있다가 그 바깥에 텔레비전 들어 축구 보겠다고 이러고 축구 대한민국 이기니까 이 아픈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할 때
우리 뇌와 감정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심리학자인 마르얀 트로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치료가 안 되잖아요. 신경증이라는 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감사 치료법을 사용했답니다. 감사. 그래서 환자에게 불만을 제한하게 하고, 여러분 왜 신경증에 걸리는지 아세요? 왜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그런지 알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다 원망스럽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다 원망스러워요. 그런 병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이 요래하고 댕기잖아요, 얼굴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감사하는 사람 얼굴이 쏴 펴져가지고. 그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요. 살아온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값을 해야 돼요. 얼굴값. 특별히 뭐 뜯어 고치지 않아도 저 고친 데가 없는데도 환하잖아요, 얼굴이. 하여튼 할렐루야.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이 불만을 제한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적게 하고 감사 일기를 쓰게 했답니다.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맨날 짜증만 내고 불만하고 살던 사람이 내 인생에 뭐 감사할 게 있을까? 감사를 쓰는 거예요. 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잘 안 되지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감사 노트를 썼는데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신경증이 다 낫다는 거예요. 치료 안 되던 병들이 감사하면서 낫다는 거예요. 감사.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 인생이 불안하냐?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가? UC 데이비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사람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생동감 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그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에몬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가 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분노나 화나 후회 등 불편한 감정 등을 덜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12살에서 80살까지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한 그룹 사람들에게는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쓰게 했어요. 계속 하루에 한 5가지씩 계속 감사하게. 매일. 한쪽 그룹에는 그냥 아무거나 생각난 대로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후에 중대한 차이가 나타나더랍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 중에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냥 감사했을 뿐인데, 옛날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 찾아내서 감사했을 뿐인데, 뇌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사람과 다른 사람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에 있는 전두피질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뇌과학, 심리학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됩니다. 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면 정말 행복해져요. 나 불평불만하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오늘부터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내 인생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벌써 마음 편해지죠? 진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이게 스트레스 뭐가 이렇게 확 엉들림 같은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불평불만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거든. 감사는 성령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왜 마귀에게 진을 사세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앞에 은혜와 행복으로 가득 찬 새 세상이 반드시 열립니다.
새 인생이 열려요.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면 여러분 인생은 불행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한 신약에서 한 구절, 구약에서 한 구절,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또 시편 107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기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슬픔에 빠졌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패했을 때 감사할까요? 어떻게 슬픈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107편 1절이에요. 107편 1절. 거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한 줄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안 되고 슬플 때에도 어떻게 감사해요?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인생에 고난이 지금 찾아와 있지만 어때요? 이 모든 고난조차도 뭐예요? 나에게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표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모든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 그게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지금 당장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교인들,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공하고 잘 되는 일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잘 안 되는 것까지도 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이거를 협력한다는 말은 이게 섞어요. 섞는다는 말. 여러분 요리할 때 어때요? 예?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조미료도 넣고 이런저런 재료도 넣고 막 그러죠. 우리나라 요리의 종합 예술이 김치 막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넣고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섞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요. 어떤 생강도 집어넣고 마늘 집어넣고 여러분 생강 한번 씹어 먹어보세요. 못 먹어요 잘. 그러나 김치에다 넣어가지고 다 섞고 맛있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이 이걸 다 협력해서 다 섞어가지고 뭘 하려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선을 주시려고 그 일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일 성숙한 신앙이 누구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잘 됐을 때 누가 감사 못해? 다 감사하지.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하는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에 감사해야 될까?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너무 방대하니까 가이드라인. 첫째,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살아있음. 오늘도 살아서 이 예배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그러면 눈을 뜨면서 감사가 나와요. 왜?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이 돼요? 아, 하나님 지난밤에 잘 자게 하시고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오늘도 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하루의 첫 시간이 뭘로 시작돼요? 감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눈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벌떡 일어나 새벽기도 오세요. 새벽기도. 더 잘 나르지 말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불안과 스트레스와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인인 이혜인 씨는 그 암에 걸려가지고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도 인간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혜인 수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신의 글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입니다. 그런 썼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남은 생애의 첫날이고 어제 죽어가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숨을 내몰아쉬면서 어제 마지막 생을 갔던 이미 떠난 사람이 수천 명이 여러분 저기 한번 가보세요. 벽지에 가보세요. 매일 전국에 얼마나 많은 이 장례식장이 있어요. 화장장이 있어요. 화장터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이 사람은, 이 이혜인 수녀는 이제는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좀 뭘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만 더 많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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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의 순서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먼저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복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 기도는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배 공중 대표 기도할 때는 줄여서 예배와 관련된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대표 기도를 하면 됩니다. 3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한 3분 정도 여러분이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 그러니까 감사한 것만 기도하니까 점점 더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울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여러분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음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주님 예배 온 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평생 동안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살다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도 찾아오셨고 친구를 통해서 찾아오신 분도 있고 이웃을 통해 찾아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속에 직접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생명에 주셨고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큰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것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 돼요. 그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죄 졌잖아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이 간음죄 진다고 살인죄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뭐라고 회개해요?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무뎌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왜 죄를 졌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거기서 원인을 찾았어요.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실수하고 죄 짓고 지금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거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감사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길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상의 평범함에 대해서 감사하라.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고요? 일상의 평범함에 대해서 감사하라. 우리는요, 뭐가 좀 잘 되고, 뭐가, 이런 일이 막 성공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어때요?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호들갑을 떨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감사하죠. 그리고 또 평범한 일들에 대해서, 일상에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 시편 136편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 일상의 평범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사람이 지금 뭐에 감사하고 있어요? 뭐 대단한 일이 막 인생에 벌어졌습니까? 뭐 사업이 잘 돼서 몇십억 벌었습니까? 큰 아파트를 샀습니까? 이 시인이 뭐에 감사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감사예요. 눈을 뜨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감사해. 하늘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해를 보고 감사했습니다. 달과 별들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시인은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습니다.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외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더할 수 있습니다. 산과 강과 바다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무와 풀과 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공기와 바람과 비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생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교회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족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거는 제가 덧붙인 시편이에요. 여기다 얼마든지 여러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오늘부터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에 보이는 모든 것들,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바라보세요. 그분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분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바라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비록 좀 내가 아닌 것 같아도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고한 최인호 씨는 이렇게 씁니다. 기쁨과 행복은 그것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곁 곳곳에 삶의 기쁨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눈이 멀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썩은 악취에만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기쁨과 행복은 어디 멀리 있었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알았는데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내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나하고 가까이 있는 것들. 여러분,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내가 쫓아가야 얻을 수 있는 어떤 파랑새가 아닙니다.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행복한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일 뿐입니다. 여기에 인생에 큰 차이가 납니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왜? 하나님 주셨는데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평범함 속에서 감사한 조건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숨 쉬어보세요. 쉬어보려니까 입 다물고 더
돌아가실라 그러나 왜? 여러분 이게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숨 쉰 것에 대해서. 제 목사니까요. 중환자실을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중환자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이 환자들이 자가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쉬고 있어요. 이걸 뽑으면 죽습니다.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를 나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 내가 자가호흡하면서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우연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게 평범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화장실 못 가서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의 평범한 것들이 다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면 거기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감사한 것들이에요. 아현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좋은 교우들과 즐거운 점심 식사원을 할 수 있는 것, 낮에는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있고 밤에는 총총한 별들과 달을 볼 수 있는 것, 산과 강과 바다를 볼 수 있는 것, 푸른 나무와 예쁜 꽃들이 있는 것,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친구가 있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오늘도 일단 내려가서 식사하면서 감사해요. 옆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감사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순간에 뇌회로가 바뀌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뀌고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 육신도 건강, 마음도 건강, 영혼도 건강, 정신도 건강. 할렐루야. 성경의 이야기고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 헬렌 켈러를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가지고 눈과 귀와 입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느낌으로 알아가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감동적인 글을 많이 남기죠. 근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3일 동안만 보지 못하니까. 이런 글이에요. 잘 보세요.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친구들의 얼굴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친구들의 얼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경이로움을 느끼며 박물관과 영화와 연극을 통해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극장 가서 영화도 보시잖아요. 그죠? 영화 보면서 감사한 적 있어요. 하나님 영화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날에는 길거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생활 사람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광화문에 나가고 저희 집사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옷이, 저 사람은 저런 옷 입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냐?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겼으면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옷을 왜 저렇게 입었냐? 그러면 내가 우리 사람한테 당신이 왜 남의 옷 어떻게 입었든지 뭔 상관이요? 그러다가 또 저도 옷 입은 거 얘기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3일만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다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누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우리 주변에 항상 널려 있어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모든 게.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토크쇼 진행자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어마어마한 억만장자 부자, 아프리카의 어려운 어린이들도 많이 돕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하루도 빼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루도 빼지.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보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성폭행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원망과 그런 걸 저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비결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감사 노트. 나 여러분 좀 감사 노트 좀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로 감사 노트. 그래서 하루에 5가지씩 쓴답니다. 매일매일 5가지.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느 날 감사한 거, 하루 동안 감사한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뭘 그렇게 감사하는지.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해준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기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하루에 그냥 평범한 일 가운데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토크쇼를 진행할 때 상처받은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시청자들과 관객들을 전부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따뜻하게. 감사하기 때문에. 한건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 그 홈페이지에 옮긴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 그날 이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묵상하고 토요일 하루 감사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토요일이지만 가족이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있을 예배에 베이스 연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여기 파트 연습하고 오시는 분 다 연습하시겠죠?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최상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파트 연습하세요. 대학원 여기 또 있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볶음밥을 저녁으로 먹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의 하루가 은혜이고 감사임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상의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하는 감사 이야기예요. 감사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감사를 쓰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감사로 가득 차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일상의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고난 중에 감사하라. 우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하라. 서론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나 실패나 좌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 항상 감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요셉이에요. 다니엘. 또 룻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요셉, 룻, 다니엘 공통점이 뭐예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나 다니엘이나 룻기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인생이 불행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게 그 인생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이 친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나라가 망했어요. 그것도 또 바벨론군에게 끌려가지고 엄마 아버지 떨어져가지고 저 외국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나이로 한 중고등학교 된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게 생겼어요. 사자굴에. 우리 같으면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제까지 이렇게 잘 섬겼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데 그 결과가 사자 입에 찢겨 죽는 겁니까 하나님? 그럴 수도 있는데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다니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찢겨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더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왕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여집사님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의 남편은 술고래였습니다. 술고래. 왜 술 잘 먹는 사람은 고래라는지 모르겠어요. 술고래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의 술버릇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됐겠죠. 어느 토요일 저녁,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집사님은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심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까?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날 코 골며 자는 남편 옆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인지 한탄인지 하는 것을 했답니다. 그때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제 설교가 떠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여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뭐 내 인생에 감사한 것이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니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술 먹는 남편이 한심했지만 없는 것보다는 옆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언젠가 좋은 남편 될 가능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집에 와서 자니 감사합니다. 넷째,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자기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다른 남편들은 술 먹으면 폭력을 휘둘러서 식구들 불안에 떨게 하는데 술만 먹으면 그냥 잠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술 먹은 다음날 아직까지도 한 번도 결근한 적 없으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그때 마침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아내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감사한 내용을 다 말해줬답니다. 남편이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어요. 감동.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예요. 느껴야 움직입니다. 그 느낄 감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이 움직여야 사람이 움직일 동자. 마음이. 여보, 내가 술 먹고 그렇게 속만 썩이는데도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하다니 고맙소. 이제부터는 술 끊으려고 노력하겠소.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라면 내일부터 당장 나가겠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엄정화 집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정화 집사님 걷기만 하면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희귀병으로 치료하려고 고향 부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한동안 바깥에도 못 나오시다가 이제 지팡이 짚고 과감하게 세상으로 나와서 교회를 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뭐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와가지고 추수감사절날 감사주일인데 모교회에 감사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00만 원 감사헌금을 보내왔어요. 제가 금요일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100만 원 감사헌금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수입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서 엄정화 집사님의 신앙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제가 볼 때 한 인간으로서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분을 보면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엄정화 집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조은미라고 하는 분의 그 홈페이지를 읽게 돼서 조은미 사진을 보니까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고난 중에 감사한 내용을 큐티를 쓴 게 있습니다. 큐티,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대부분이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마음이 깊죠, 신앙이. 조금 기쁘면 이랬다 또 이랬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은 늘 그런가 보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다인가 싶어도 어느새 또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들이 여기저기서 얼굴을 내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창세기 41장을 묵상하며 요셉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릴 때 많은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결국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을 고비를 남기고, 그러면서 쭉 묵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감사했던 요셉의 신앙 묵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간 무릎과 허리가 아파 계속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는 중인데 또 치아가 말썽을 부려 치과를 찾았더니 입이 벌어지기에 어마어마한 큰 돈이 들게 생겼다. 남편은 엉뚱한 일에 연루되어 수년이 지나 기억도 나지 않는 세금 소명 자료를 만드느라 골머리가 아프고 날마다 무슨 일인가 싶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들이 계속 터져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 이런 때 잠잠히 말씀 안에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며 은혜 안에 머물며 평강을 찾는다. 손으로 헤아려 보면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이 많음에 감사한다. 오늘 드디어 무릎을 자유롭게 구부리고 다리 운동도 할 수 있음에 감사가 넘친다. 우린 뛰어다니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뛰어다니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 운동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격이다. 늘 당신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때가 아니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날들 되게 하시고 제일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당신을 신뢰하며 어떤 환경에서라도 당신을 바라보고 현실과 타협하는 죄악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더욱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노트를 쓰고 감사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찾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 노트를 만들고 감사해 보세요. 요새 군대에서도 백감사 운동을 하고 우리 사회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 운동, 백감사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백감사 운동 본부가 세워졌어요. 이게 지금 군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뭐 금요일날 읽어드렸지만 저희 아들이 군에 있을 때 백감사를 써가지고 집에 편지로 보냈어요. 군에서 숙제를 냈어요. 다 써가지고 보내라고. 백감사. 거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감사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백감사를 했어요. 백감사. 그래서 내가 한번 감사해보라 그랬죠. 남편에게 감사, 아내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감사.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이만큼을 들여다보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계속 우울증 걸리고. 이제 바꾸세요.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모든 일상의 평범한 일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복받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